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신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아멘.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도 좋은 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쫓아 주 앞에 예배하며 주 앞에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며 마귀의 권세를 이기며 승리하는 삶으로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온전한 삶으로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요즘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과연 이 교회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자세로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 마음 깊은 고민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지금 모든 목사님들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똑같은 고민이 아닌가 하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또 저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한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가 이 시간 또 함께 하실 거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늘 이 설교 가운데라든가 아니면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본인이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 땅을 떠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 딱 한 가지. 그게 바로 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주 위대한 겁니다. 절대 버릴 수 없는 우리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 바로 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나오죠. 이 베드로의 고백, 우리 주님은 응답하신 게 바로 뭡니까?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러한 주님의 즉각적인 응답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베드로에게만 임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각자 그 자신에게도 임하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자신이 이제 이 땅을 떠나가지만 이제 이 땅을 떠나가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면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그렇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는 그렇게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 베드로는 사실 앞으로 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
교회에 대한 역사가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서 오늘날까지 이 교회가 이르렀다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실질적으로 생명보다 귀한 것이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천국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천국 열쇠를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바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풀리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의 사명인 겁니다. 저는 지난날 이 중국 선교 다녀와서 기도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사명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사명을 받은 자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태어났다 하면은 그 모든 백성은 다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다른 게 없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기본적으로 꼭 지켜야 될 사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명은 바로 예배의 사명입니다. 예배가 없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은 사실 생명력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핵심적인 가치는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배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예배가 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교인들이라고 하면은 다 알고 있죠. 바로 우리 주님이 유언을 하는 미신, 그 전도의 사명입니다. 예배를 하는 이 사명이 이루어질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위가 바로 뭐냐? 바로 전도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앞에 16절에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 신앙 고백, 이게 뭐예요? 바로 예배거든요. 이런 예배, 이러한 신앙 고백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은 전도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예배를 잘 드려질 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두 번째 사명이 바로 전도인 겁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한 그 하나님의 백성은 세 번째 사명은 뭐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이 헌신은 무슨 사명이에요?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같이 우리 몸도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입니다. 이 헌신 또한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사명을 감당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일깨워 준 것은 이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이 사명 세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고 시인한 사람이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의무인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사명의 바탕 위에 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리죠. 모든 교회가 전도를 합니다. 모든 교회가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올바른 사명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제대로 된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과연 제대로 된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다시금 되돌아봐야 하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참 저는 이 금식하는 거 그렇게 보고, 저도 금식을 여러 번 했지만은 과연 이 금식이라는 것이 어떤 게 올바른 금식일까 하는 걸 많이 회의를 갖게 됩니다. 금식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다 대부분이 보면 그냥 이 금식하면 무슨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으쌰으쌰 해가면서 그냥 무슨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냐, 다른 은혜를 받은 것이냐, 그렇게 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식을 하고 나니까 마귀가 물러가고, 금식을 하고 나니까 병이 났고, 좋죠.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감사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금식에 대한 본질을 벗어났다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분들이 금식을 하면서 성경 말씀으로서 내세우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58장입니다. 58장 6절이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리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냥 여기에서 끝나버립니다. 여기만 내세웁니다. 여기까지만 말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시작점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그 안에 들어가면 너무나도 깊고 오묘한 말씀들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찬송가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참 찬송가라는 것이 세상 노래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게 한 가지가 뭡니까? 다른 건 다 제쳐놓고라도 세상 노래는 첫 절, 첫 가사에 그냥 거기에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 사실 이 첫 절은 시작에 불과하고 2절, 3절, 4절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고 오묘한 뜻이 담긴 가사들이 그 찬송가에 깃들여 있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 찬송가는 세상 노래와 다르구나. 그렇게 저는 늘 마음속 가운데 간증을 합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첫 대가리, 첫 구절만 보게 되면 사실 그 하나님의 깊고 오묘함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서 58장 6절 거기서 끝나면 이 금식은 한마디로 실패한 금식입니다. 그냥 헛수고한 겁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것은 아주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받은 능력,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님은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바로 이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신 그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8장 7절에 보면은 참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금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행해야 할 내용을 뒤에 쭉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인 자에게 내 신부를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그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유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능력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받은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풀라는 겁니다. 줄인 자에게 베풀라는 겁니다. 이 줄인 자는 물론 육신의 줄인 자도 있겠지만 영적 줄인 자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영과 육신의 줄인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 바로 올바른 금식이라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강조합니까?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우리가 부를 때, 기도할 때, 내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그 사명들,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내가 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금식이 일하듯 우리가 이렇게 이 오늘날 이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첫 번째가 예배요, 두 번째가 전도요, 세 번째가 헌신입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하나님께 제대로 드렸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전도를 올바로 행했습니까?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냥 예배드리며 전도하며 헌신한다고 겉으로 드러난 행위에 만족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교회뿐만이 아니죠. 이미 저 유럽교회는 망했고 미국교회도 거의 망해가고 있고 한국교회도 이제 망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다다랐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들을 합니다. 벌써 수년 전부터 성령께서 이 한국 땅을 떠나 중국으로 옮겨갔다는 그런 말까지 우리 교회 가운데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이 코로나가 과연 우리 교회의 재앙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가 교회의 예배를 금하고 어찌 보면 한국교회를 핍박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비춰집니다. 아니, 교회의 사명이 예배인데, 교회의 사명이 전도인데, 교회의 사명이 헌신인데 이 세 가지를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 세 가지의 사명이 사라지는 이 교회는 교회의 생명이 끝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반발해서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정부의 방침을 어기지 않고 예배 드리겠다. 참 하나님 앞에 분명한 결기죠. 대담한 정부에 맞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참 저는 그런 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주 형편없는 이 코로나라는 그 바이러스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핍박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러한 악역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지 않죠. 마귀에게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한국교회를 시험하시죠. 아니, 세계의 모든 교회를 시험하시게 돼요. 뭐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했다면 그러면 시험이 아니라 이 한국교회가 제대로 나를 믿나 안 믿나,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가 진정 제대로 된 교회인가, 나의 말을 따르는 교회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무너져가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뭐 일개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그 높고 귀한 하나님의 그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 모든 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계교회의 모든 부분을 볼 때 뭘 우리가 느낍니까? 바로 주님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음에 깊이 들어가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마음 가운데 받아들입니다. 깨어 기도할 때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패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썩었다고 그래요. 한국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본인의 사명의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들이 모여고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그 예배를 즐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마음만 나만 좋으면 그냥 끝납니다. 마찬가지로 이에 코로나가 되니까 지금 길거리 나가면 그렇지 않아도 전도하지 못했던 그 현장에 전도라는 걸 아예 볼 수가 없습니다. 아예 전도의 그 길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또 헌신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모여야 뭔가 주고 먹고 나눠주고 그런 걸 하죠. 그런데 그런 것만 이제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사명은 망한 겁니다.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 코로나 뒤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귀 뒤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때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한국교회만큼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냥 우리 이 대한민국, 이 남한 땅은 자유주의 국가요.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그 호화로운 거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호화로운 교회에서 하나님께 호화롭게 드리고 그냥 찬양이나 몇 곡 부르고 말씀이나 몇 개 들으면 야, 내가 하나님에서 앞에서 참 충성되게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고 계신 분이 많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그러한 길로 가고 있어요. 뭐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멀리가 아닙니다. 가까이 저 북한 땅의 예배 현장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기라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과연 저 북한 땅에서 제대로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제대로 찬양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말씀도 보지 못하고 그냥 그 암흑 속에서 숨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서 호화교회에서 호화스러운 그 예배로서 호화롭게 예배드리는 아주 호화로운 그 잔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못난 생각은 이 남한 땅, 이 한국 예배를 하나님께서 좋게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엉터리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호화로운 예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북한 땅에서 숨어 예배 드리는, 숨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배 드리는 그런 하나님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그 호화로운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걱정합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한다고 해서 왜 걱정합니까? 걱정할 것을 걱정해야 해요. 하나님은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가짜, 그 신앙의 그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교회에 그 호화로운 건물이 없다고 해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합니까? 왜 우리가 그 호화로운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해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포로로 잡혀가는 그 민족들에게 예배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안식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제대로 살아갑니다. 제대로 신앙을 지켜갑니다. 아까는 북한 땅을 얘기했지만 마찬가지예요. 저 이슬람교를 믿는 그런 그 땅에서, 또 공산국가 그런 나라에서 신앙이 제대로 지켜집니까? 예배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못 들으잖아요. 못 보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아주 훌륭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명이고, 한국교회가 예배를 못 드린다, 한국교회가 주일을 못 지킨다. 아니, 언제 주일이 이렇게 일요일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였습니까? 하나님은 이 주일날만이 하나님의 날이 아닙니다.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 안 드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저 잘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월요일날 예배 드려도 됩니다. 화요일날 예배 드려도 됩니다. 수요일날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아무 날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과연 어떤 마음의 자세로서 이 사도 바울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인이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온다면 그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서 찬양하고 해야만이 예배입니까? 참 하나님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편리한 생각입니다. 동떨어진 생각입니다. 아니, 교회에 모여서 예배만 드려야 예배입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면 어디 야외 코로나 안 걸릴 그런 장소에 나가서 그냥 멀리 떨어져서 우리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설교하신 것처럼 설교하면 그건 예배 아닙니까? 또 가정에 찾아가서 목사님이 좀 힘들고 그렇겠지만 각자 가정에 필요한 가정에 그때그때 월요일에 했든 화요일에 했든 수요일에 했든 목요일에 했든 어느 날이든지 찾아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게 놔두시는지, 왜 그렇게 생각들을 못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또 그런 말씀 하잖아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배면 하늘에서도 배일 거라고 그래요. 이거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못하겠으면 기도를 하셔야지.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한마디로 해서 회개는 안 하고 그냥 자기들의 인간적인 그런 활동에 대해서 방해하는 정부만 원망하면서 우리가 그렇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자의적인 인간적인 그 생각 속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답답하시겠어요. 오늘날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제가 주님으로 받는 그 인상은 그냥 한국교회여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잠만 자고 있을 것이냐는 겁니다. 주의 때가 가까워 왔는데, 주의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잠자고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저는 일깨워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주일날 예배 못 드리면 새벽기도 시간이 일주일 내내 있습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몇 명이 와서 부르짖으면 되잖아요. 나눠서 부르짖으면 되잖아요. 왜 못합니까? 예배를 갖다가 교회들 보니까 목사님들 큰 데는 많더라고요. 그거 딱 해가지고 그냥 정보 수축시켜가지고 예배 드리면 얼마나 편합니까? 저 북한당은 그걸 허용합니까? 그런 거 절대 허용 안 합니다. 저 이슬람 국가는 허용합니까? 절대 안 하죠. 우리의 기독교를 강력히 핍박하는 그러한 왕조나 공산주의 국가도 절대 허용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행치 아니하고 그렇게는 시도해보지 않고 그냥 핍박한다고만 합니다. 저는 정부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좋게 표현은 안 합니다. 그것도 나쁜 놈들이죠. 왜요? 마귀나 똑같은 거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치게 하는 거니까 나쁜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음보의 권세를 이겨야 됩니다. 마귀의 역사를 이겨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들과 맞서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겨야 되는데 그냥 인간적인 대적을 그들과 같이 합니다. 인간적인 것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게 오늘날 한국교회 모든 세계교회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그들과 그들이 총을 들이민다고 해갖고 총을 들고 싸우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이상의 강력한 무기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무기를 내팽개치고서 그냥 총을 들이미는 그들에게 곡괭이, 삽을 들고서 맞서겠다고 하고 있으니 참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입니까? 그들이 아무리 총을 들이밀지라도 우리는 그 총을 당당히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성경의 구약에 보게 되면 그 아주 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뭘로 싸웠습니까? 다 기도로 싸웠어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또 엘리사 다 마찬가지예요. 특히 모르드게도 기도로 싸웠습니까? 그들가 태세했어요. 이 성경의 신약에서도 사도들 보면은 다 기도로서 승리하고 이겼습니다. 베드로도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서 하나님께 부르지지 않고서 어디 지금 이때 코로나가 아무리 발병했다 하더라도 그냥 각자 흩어져서 어디 가서 기도하는 걸 막습니까? 절대 못 막습니다. 그런 강력한 것을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 주신 무기를 외면하고서 그냥 인간적인 그런 개념과 생각 속에서 이렇게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무기를 절대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의 무기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마지막 때 이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하기 위한 계기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교회 보세요. 완전히 드러나잖아요. 쭉정
정리하고 알고 가고. 하나님은 쭉정이는 신경도 안 써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원하는 거 알고 깁니다. 교회가 크다 해가지고 쭉정이 많이 모았다고 해가지고 큰 교회가 아닙니다. 비록 적고 조그만 교회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알고 있는 교회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건데 그냥 쭉정이만 잔뜩 모아놓고 큰 교회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신앙생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교회로서 나아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주 혹독한 시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요. 이제 이 코로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큰 교회라고 해가지고 걱정할 게 없습니다. 적은 교회라고 해서 걱정할 게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나갈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이 마귀의 개개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이때, 이 마지막 때, 주의 날에 가까운 이때 우리가 이러한 이 세계적인 이 코로나로 해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고 깨어서 기도할 때, 깨어서 주께 부르짖을 때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이 땅에 코로나라는 그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코로나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올바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일수록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깨어 일어나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참으로 세상으로부터는 오는 그 모든 아버지 핍박과 시련의 때를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된 증거가 이때 더욱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타날수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며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걸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